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20장 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20장 3절까지 봅니다. 구약성서 497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0절 읽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공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20장 3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인생길에 하나님의 마침이 있을 때, 인생길에 하나님의 마침이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쫓겨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재입성을 하죠. 금이 환영을 합니다. 그 길에서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도 만났고 시바라는 사람도 만났고 모비보셋도 만났고 바르실레라는 사람들도 만났죠. 왕에서 쫓겨났던 그 다윗을 조롱했던 자가 와서 용서를 구하는 장면도 우리가 봤습니다. 또 억울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다윗 왕에게 엎드렸던 사람도 있었고요. 또 함께 가자고 다윗에게 놀라운 제의를 받았던 우리 바르실레를 우리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축하를 받으며 다윗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죠. 이제 다시 요단강 서쪽 편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그의 원래 왕궁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마음고생 몸고생을 그동안 너무 많이 했죠. 얼마 동안이지만 굉장히 심각한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또 지치고 어려웠을 겁니다. 이제 돌아가면 꽃길만 있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데 다윗의 인생길에 또다시 굴곡이 있고 또다시 어려움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과 비슷하죠. 하나 건너가면 또 산 나오고 또 하나 산 넘어가면 또 다른 산이 나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죠. 반복되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장의 40절과 4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다윗을 전심으로 도왔던 우리 바르실레 대신에 그의 아들이죠. 우리 김함이라는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강을 건너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건넜냐면 우리 성경 구절에 보니까 온 유다 백성이 함께 건넜고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건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죠. 온 유다 백성이 몽땅 다 갔다가 다시 건넜던 얘기가 아닐 겁니다. 온 유다 백성이 건넜다는 얘기는 온 유다 백성이 한 마음으로 다윗을 축복하며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우리 왕입니다.
것이다 라고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고, 나머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반이 건넜다고 했으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절반만 만족하고 찬성하고 받아들였다는 얘기고, 절반은 아직도 뜨뜨미지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분의 1이 찬성했다는 얘기죠. 딱 50%입니다. 참 애매한 숫자죠. 51%만 해도 과반수로 이길 수 있는데 딱 절반만 그렇게 돼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애매하죠.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능동적이 아니라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나머지 10개의 지파를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지금 왕으로 가기는 가는데, 그 왕으로 가는 길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박수치고 축복해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여전히 분쟁의 씨앗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에게, 이제 왕으로 돌아온 다윗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하죠. 유다 사람들이 완전히 독단적으로 왕과 왕의 사람들을 완전히 도둑질하듯이 인도했다. 그들 주관으로 맘대로 일을 처리했다. 이들을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합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합의 없이 그냥 독단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여당인 유다 지파가 완전히 날치기 통과해서 모든 법을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야당이 항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42절과 43절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유다 사람들의 변명을 하죠. 우리는 깨끗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과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죠. 트집 잡을 것을 잡아라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우리가 이익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도둑이 제발저리는 그런 대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챙겨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 많이 먹었지? 라는 말 누가 하지도 않았는데 나 아무것도 안 먹었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유다 지파는 한 개의 지파고 우리는 니네보다 10배가 많아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10배가 많은 지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배의 권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냐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하고 의논하지도 않고 니네가 날치기로 이 중요한 사안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라고 따집니다.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당이 말을 듣지 않는 거죠. 내가 국회를 장악하고 기득권을 갖고 있으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결정 끝났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 지파를 무시하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정말 여당과 야당으로 나뉘어진 것처럼 여당의 역할을 하는 유다와 야당으로 역할을 하는 10개 지파가 이제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몇 주 전에 나누었지만 반란을 했던 압살롬과의 전쟁을 승리한 이후에 그 다음에 당연히 다윗은 왕으로 다시 복귀할 줄 알았는데 그 복귀하는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죽고 온 이스라엘에는 이제 논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윗을 당장 모셔와야 된다라는 파가 있었고 아니야 이거 심사숙고해야 돼 좀 기다려봐 라는 쪽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지금 요단강 서쪽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압살롬 편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압살롬 편 들고 야 이제 압살롬이 우리의 왕 되는 거 맞지? 하고 기름 붓고 압살롬이 왕이야 박수 짝짝짝 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가서 전쟁에 졌잖아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옛날 왕 다윗왕이 오니까 야 다윗왕 잘못 모셨다가 우리 모가지가 10개라도 이거 만만치 않아 이거 쉽지 않아 우리 기다려봐야 돼. 좀 더 상황 보자라고 미룰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상황을 빨리 전환시키고 자기가 하루라도 빨리 왕으로 오고 싶어 합니다. 머리 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기의 지파들, 자기 원래 지파가 유다 지파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제사장을 통해서 자기의 의사를 전달을 합니다. 그것이 12절과 13절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야, 우리가 남이냐? 야,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 아니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 나를 왕으로 모시고 오는 일에 있어서 야, 형제들이 앞장서야지 니네들이 팔짱 끼고 뒤에 앉아 있으면 어쩌잔 말이냐?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혈연을 강조하죠. 명분이 아니라 정과 의리에 호소를 합니다. 문제 있는 거죠. 그리고 압살롬의 오른팔이었던 반역자죠. 반역자의 오른팔, 주동 세력이었던 아마사를 이제 내가 내 오른팔로 쓸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맹세할게라는 말까지 덧붙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분열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대적에 있었던 사람들도 안아주는 건 필요하죠. 그래야지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니네 다 반역이지 다 죽었어 이러고 나오면 아마 이스라엘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다 용서해주고 안아줄게 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을 추종했던 주동자, 가장 꼭대기에 있었던 압살롬 다음에 2인자였죠. 그 2인자를 내가 그를 데리고 와서 나도 걔를 2인자로 쓸게. 그 오른팔을 나도 오른팔로 쓸게.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나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누구나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 아마사가 다윗 다음에 2인자가 되면 아니 그동안 다윗 따랐던 사람은 뭡니까? 생명을 걸고 다윗에게 충성하고 지금까지 왔던 사람은 뭡니까? 이건 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지나치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행동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바르지 않고 음흉한 의도가 있습니다. 맞죠? 이익이 있습니다. 이익 구조가 있기 때문에, 속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마사도 상 주는데 야, 내가 너희들도 상 주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총대 메고 나를 왕으로 모시겠다고 해. 분위기 잡어. 분위기 나한테 돌려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린 형제니까 야, 다른 지파에서 왕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래도 우리가 형제니까 내가 왕 되는 게 나을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완전히 유다 지파를 정치적으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동해서라도 하루빨리 왕이 되고 싶은 이제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이 상황을 전반적으로 끌고 가는 세 개의 그룹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가 있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있고 또 거기에 다윗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논리는 뭡니까? 우리하고 왕하고 더 친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가 같이 형제잖아. 니네들이 이해해야 돼. 라는 것으로 그들이 모든 것을 덮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나머지 10개 지파는 뭡니까? 우리가 쪽수가 더 많아 이런 얘기죠. 우리가 명수가 너네보다 훨씬 많아.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다윗의 논리도 숨어 있죠. 그 사이에 어떻게든지 잘 이용해서 내가 빨리 왕으로 복귀하고 정권을 잡아야겠다라는 다윗의 또 의중이 있습니다. 세 가지 그룹과 각기 다른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충돌하는 것 사이에 하나님의 뜻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잘 보이지 않고 세 개의 서로 다른 의견만이 서로 충돌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가면 분쟁과 분열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른 이익구조와 다른 시각에서 같이 가려고 하면 같이 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잠깐은 같이 가나 끝까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고 분열할 수밖에 없고 분쟁할 수밖에 없죠. 왕으로 복귀한 다윗은 유다 사람들을 잘 들어섰을까요? 아니면 나머지 10개 지파를 잘 들어섰을까요? 당연히 유다 지파를 잘 들어섰을 겁니다. 올 때부터 약속했죠. 아마사도 자기 유다 지파 사람이거든요. 내가 걔를 2인자로 쓸게. 너희들도 다 써줄게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니까 그 사람들을 내 기반으로 만들기 위해서 유다 지파 사람들을 계속 등용하고 요직에 앉혔을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10개 지파가 야, 이게 진짜 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냉대받고 서로 또 그 회의적으로 서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다와 나머지 지파 사이에도 골이 점점 깊어졌을 거고 다윗과 나머지 10개 지파도 마찬가지로 골이 깊어졌을 겁니다. 그때 이제 누가 나타납니다. 우리 1절과 20장이죠. 1절과 2절 읽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이 틈을 타서 불량배 베냐민 사람 세바라는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불량배라고 표현했으니까 싸움도 굉장히 잘하고 그 다음에 욱하는 성격이겠죠. 쉽지 않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거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있었을 때는 베냐민 지파가 요직을 차지하고 많은 재산도 가져가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었을 때 가장 많은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다윗 왕이 됐으니까 가장 배척을 받았던 지파는 당연히 베냐민 지파일 겁니다. 가장 불만도 많고 가장 속이 많이 타는 것이 이제 베냐민 지파였을 겁니다. 그 베냐민 지파에 있는 세바가 불평을 하면서 오늘 선동을 합니다. 어떻게 선동을 합니까? 우리가 다윗에게 뭘 얻을 수 있겠냐?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은 어차피 우리 지파도 아니고 딴 지파인데 무슨 유산을 받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논리가 어떻습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를 선동했던 논리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쟤는 남이야. 쟤는 잘 돼도 유다 지파만 잘 되는 거야. 우리하고는 남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판은 우리 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밑에서 유다 지파 애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도록 그냥 내버려 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외된 10개 지파의 완전히 사이다 발언이죠. 진짜 말 잘한다. 진짜 속이 시원하다라고 이제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세바제 괜찮은데? 라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집으로 가자. 이스라엘 장막으로 가자. 무슨 얘기입니까? 더 이상 다윗 따르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집으로 가서 우리는 우리대로 따로 얘기하자라는 거죠. 다윗과 같은 배를 타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유다 지파를 선동했던 것처럼 이제 세바가 다윗과 골이 깊어진 나머지 10개 지파를 묶어서 우리는 우리대로 따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선동을 하죠. 그 선동의 원리는 우리가 남이냐? 쟤네 빼놓고 우리 다 형제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결국 온 이스라엘이 같은 논리로 유다 지파와 등을 돌립니다. 다윗과 등을 돌리고 이 세바를 붙들고 나갑니다. 나라가 이제 두동강이 될 위기에 있죠. 오늘 주목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마침이란 단어입니다. 마침, 우연히라고 번역할 수도 있죠. 마침, 우연이란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이 우연히, 마침이라는 단어가 어떤 사건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굉장히 우리 인생에 위험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뜻과 마침이 만나면 함부로 더 나아가지 말고 그 자리에 설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고민해야 되는 자리가 이 마침 또는 우연이라는 자리라는 거죠. 이제 유명한 마침, 우연이라는 그 뜻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는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요나의 이야기죠. 요나가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명령하시죠. 너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좀 전해라. 내 말씀이다. 내 명령이야. 얼른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난감해합니다. 아니 왜 하필 니느웨에 거기 가기 싫은데 라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거는 니느웨가 그만큼 자기네 나라를 못 살게 하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일본한테 한창 막 들볶이고 힘들었을 때 일본에게 가서 좋은 말 전하라고 하면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내가 왜 그 나라에 가고 싶어? 안 가? 라고 생각이 들겠죠. 똑같았습니다. 요나도 가기 싫었다는 거죠. 이거 불순종하고 싶은데 가기 싫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이죠. 요나서 1장 3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에도 나옵니다. 욥바는 항구에 내려갔죠.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나 거기로 못 가. 딴 데 가야지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거꾸로죠. 니느웨 반대 방향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막 떠나려고 합니다. 얼른 타세요. 이제 떠납니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가는 배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내 뜻을 존중해 주시는구나. 내 뜻이 맞지. 그렇지. 내가 왜 가서 니느웨에 전해야겠어. 이거 하나님이 좀 잘못 생각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내 뜻과 같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저하지 않고 그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홀라당 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야기를 하니까
물고기 밥이 될 뻔하죠. 완전히 개고생합니다. 엄청나게 고생 많이 하죠. 우연히 마침이란 단어가 성경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멈춰서서 상황을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마치 우리 구약 성서에서 읽다 보면 시편이나 다른 곳에서 셀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셀라가 잠깐 멈추어서서 묵상하고 넘어가라는 얘기거든요. 그 느낌이 이 마침이라는 단어 아닐까 싶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침이라는 것을 만나면 그 자리에 일단은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침 다음에 사건이 보통 나오는데 그 사건이 보통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좀 바꿀 수 있는, 방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보통 마침 다음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침 우연히 예기치 않은 어떤 사건 앞에 서면 먼저 상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뭐를 봐야 됩니까? 방향성을 먼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맞게 걷고 있나 아니면 내 뜻대로 가려고 하냐라는 것이 마침 다음의 사건에 보통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마침이 나오면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실수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내 앞에 있는 상황 안에 있는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상황뿐만 아니라 상황 뒤에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분쟁하고 서로 분열하고 있는 싸움의 자리에 마침 우연히 불량배 세바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바가 결국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반란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다윗에게 그냥 잠깐 지나가는 반란의 사건, 잠깐 반란됐다가 진압하면 되는 그런 사건인지 아니면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건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의 사건이 더 나옵니다.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기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그 왕이 다시 되어서 우리 그 유다 안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다윗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다윗이 돌아와서 제일 처음 해야 됐을 것은 뭐부터 해야 됐을까요? 예배부터 해야 되겠죠. 기도부터 하고 제사부터 드려야 됐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올라오자마자 여러 가지 분쟁 속에 쌓여 있었고 그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않은 상황에서 하나의 일 처리를 더하게 되는데 그게 남겨두고 갔던 후궁에 대한 처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후궁들이 우리 앞에서 읽었지만 아들 압살롬에게 수치를 당했던 그런 후궁들입니다. 원래대로 고대의 풍습대로 따르게 되면 이런 후궁들은 자기 정조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을 잃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들의 생명을 거두지 않고 그냥 한쪽에 조용히 살라고 가두어 놓고 말하자면 뭐 음식만 줬겠죠. 다른 데 아무 데도 가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갇힌 상태로 그냥 생과부로 지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롭게 죽어가도록 내버려 뒀다라고 볼 수 있죠. 여인들 입장에선 굉장히 억울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뭐 당시 문화가 그랬으니까 저 정도면 관용을 베풀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의 사건에서 보니까 10개의 지파가 지금 다윗에게서 떨어져 나간 상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0명의 첩이 다윗에게서 다시 떨어져 나가면서 완전히 남남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 전개 속에서 이것도 역시 의미를 더해주는 사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10명의 첩을 왜 두었을까요? 다윗이 10명의 첩을 왜 두었을까요? 그 두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10개의 지파들과 그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결혼 관계를 엮으면서 다른 지파들과 잘 돈독한 관계를 만들려고 했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컸다라는 거죠. 그런데 10개의 지파가 자기하고 떠남과 동시에 10명의 후궁을 정리했다는 것은 10개의 지파와 다윗 사이에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오늘 마침 일어난 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됐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갈등이 되었던 다윗과 또 백성들의 관계는 이때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를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면 그에 대한 해답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처음에 다윗이 어렸을 때
싸움터에 나가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3m짜리 거인을 싸워서 이겼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광했습니다. 완전히 환호했고 열광했습니다. 야, 다윗이 최고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전쟁이 끝나고 와서 다윗을 맞이할 때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런 불경스러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이 노래 때문에 다윗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졌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에게 박수를 쳐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죽죠. 죽고 나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당신이 우리 왕입니다 라고 기름을 붓고 그에게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윗과 잘 지내다가 보니까 다윗이 여러 가지 처음에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안 좋은 점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별로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때 혜성같이 나타났던 것이 다윗의 아들입니다. 압살롬이죠. 잘생기고 머리숱도 대빵 많은 우리 압살롬이 나와서 재판을 오는 사람들마다 안아주고 아이고 힘들었지 라고 하고 그들과 마음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마음이 압살롬으로 갑니다. 야,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이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전부 다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 편에 전부 다 붙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편이 되어서 다윗을 버렸다는 거죠. 압살롬이 죽자 어떻게 합니까? 얼른 꼬리 내리고 야, 다윗을 받아들여야겠지. 지금 받아들여야 되냐 아니면 조금 더 있다가 받아들여야 되냐, 주도권 싸움을 하려고 서로 싸웁니다. 유다 지파와 나머지 10개 지파가 싸움을 시작하죠. 그 가운데 유다가 먼저 선취골을 넣죠. 먼저 주도권을 잡고 다윗을 모셔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10개 지파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싸움에서 밀린 10개 지파는 세바라는 새로운 또 왕을 찾아서 그에게 정권을 주고 그를 따라갑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뭘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백성 믿고 살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가장 대표적으로 얻어야 되는 지혜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야, 세상은 믿을 대상이 아니구나라는 거 알아야겠죠. 하나님은 믿고 그래서 세상은 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명제죠.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도 두고 우리의 뜻도 둬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실 다윗이 내가 왕 되려면 백성들이 인정해줘야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선동해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겁니다. 내가 왕이 되려면 하나님도 물론 당연히 나를 왕으로 세워줘야 되지만 일단은 백성들이 날 좋아해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굴려서 유다 지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상한 짓을 사실은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선동했던 거죠. 오늘처럼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그리고 다른 지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쪽 저쪽 붙어서 살면 평생을 분쟁과 그리고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겁니다. 압살롬은 죽고 그리고 제2의 압살롬, 오늘 세바가 나타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또 현명하게 처리해서 제2의 압살롬을 다시 잠재웠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제3의 압살롬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다윗과 비교되었던 사울이 옛날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백성들 눈치 보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사울도 처음에는 우리 다윗처럼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왕이 된다고 했을 때 제가 무슨 왕입니까? 저까지 있게. 그리고 몰래 숨기도 했었고 자기는 절대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투표를 해서 제비뽑기해서 결국 전 지파에서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도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푸대자루 사이에 숨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겸손했고 자신감도 없었고 혈액형으로 치면 트리플 A겠죠. 그랬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께 찍혔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 버림받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당시의 제사장인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보죠.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내가 버림받을지라도, 하나님께는 버림받을지라도 백성들 앞에서는 날 좀 높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안 되니까 제발 나 좀 버림받지 않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버림받을지라도 백성들에게는 좀 버림받지 않도록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울은 전형적으로 세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은 늘 나를 도와달라고 따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본격적으로 망가졌던 계기가 뭐였냐면 이 다윗의 등장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백성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더라,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그 노래 이후에 다윗의 사울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야, 하나님도 나에게 등 돌렸는데 백성들도 언제 나한테 등 돌릴지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것이 사울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에게 점점 민심이 기울어 갈수록 사울이 자기 신하들도 이제 믿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7절 한번 보죠.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야, 다윗은 유다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야, 유다 사람이 왕이 되면 니네들 전부 다 베냐민 사람인데 니네들한테 자리 주고 논 주고 밭 주고 너희들 섬기게 하겠느냐? 어림도 없지. 야, 너하고 나는 베냐민 사람 아니냐? 우리는 형제고 우리는 고륙이다.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다윗이 유다 사람 선동할 때, 세바가 나머지 10지파 선동할 때, 오늘 또 사울이 과거에 그의 백성들을 선동할 때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부 다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동일한 멘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다윗도 유다 지파도 나머지 10개 지파도 자기의 뜻을 붙들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고민하고 싸우고 있는 그 자리에 이익과 성공은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는데 공정과 정의는 잘 모르겠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개인적인 각각의 속내는 우리가 명확히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는 세세 싸움에서 잘 보기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마침이라는 것을 찍으며 20장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연이란 말을 넣으셨다는 거죠. 이게 진짜 우연이냐? 하나님이 마침 그곳에 필연적으로 무엇을 놓으셨냐는 겁니다. 방향성을 점검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이대로 걸어가도 좋으냐, 아니면 사울처럼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주는 장면이 마침이냐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면 늘 분쟁과 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항상 싸움이 있고 항상 분쟁이 있고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참 복잡하죠. 그럼 하나님 뜻을 따라가면 그곳은 순탄하고 형통하고 아무 일 없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잡고 따라가도 그곳에도 분쟁이 있고 그곳에도 싸움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는 거죠. 뭐가 다를까? 우리 주일에 얼마 전에 봤던, 저번 주에 봤나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도 분쟁도 있고 분열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이 달성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 길에서 만나는 고난이 연단이 된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연단이 된다는 겁니다. 연단이 된다는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전부 다 방향성을 튼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연단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 뜻을 따라가는 인생길에서는 그 길에서 만나는 고난이 그냥 고생으로 끝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방향성이 없이 그냥 표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의 이권 사이에서 그냥 흔들리다가 끝나기 때문이죠. 고난을 넘어서 또 고난을 넘어도 목적지와 별개로 엉뚱한 곳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길이 늘 불안하고 막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고난을 넘고 또 고난을 넘고 힘들지만 내 앞에 당장의 고난을 넘으면서 가다 보면 뭡니까? 어느새 목적지가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연단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인생을 걸어가는 자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인생의 목적이 달성되느냐 안 되느냐는 고난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는 거죠. 어느 길로 가도 고난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에 있어서 우리 인생이 좌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마침을 만나면 우리는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고민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뒤에 사건이 방향성에 영향을 주는 사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마침 뒤에
고난이 있을까 형통이 있을까에 우리 마음이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길로 가든지 간에 우리가 어느 방향성을 가든지 간에 그곳에는 고난도 있고 형통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침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방향성을 온전히 세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뜻을 붙들고 가는 인생길에 정말 중요한 사건은 보통은 마침과 우연히 다음에 옵니다. 여러분 인생길 여태까지 걸어오신 분은 아실 겁니다. 마침 좋은 일, 마침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때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나가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성이 크게 바뀝니다. 어느 누구나 비슷할 겁니다. 마침과 함께 오는 사건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상황이 휘둘립니다. 요나도 그 상황에 휘둘렸기 때문에 어머 마침 배가 왔네. 그 배 훌쩍 타고 내 뜻대로 가다가 굉장히 심한 낭패를 겪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눌 다윗도 세바의 사건을 자기의 뜻대로 해결하려고 올인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세바의 사건을 몇 주에 걸쳐서 나누면 알겠지만 이 세바의 사건은 놀랍게도 다윗의 계획과 상관없이 그냥 해결돼 버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큰 위기처럼 보였지만 이 세바의 사건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침의 의미였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사울처럼 되지 않고 다윗의 길을 걷기 위해서 그의 인생길의 방향성을 수정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신호였다는 거죠. 상황이 아니라 상황 뒤에 메시지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침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에 따라서 그 마침이 뒤에 인생의 전환점이 올 수도 있고 그냥 엉뚱한 방향 전환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 하나님이 찍어 놓으신 마침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엉뚱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하게 0점을 조종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방향성을 조절해야 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있어도 형통이 있으면 좋지만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넘어갈 때 목적지로 점점 더 가까이 가는 인생길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마침과 함께 오는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길에 마침 어떤 것이 좋은 일이 있다고 그 좋은 일에 허겁지겁 달려드는 우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 마침 뒤에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 고난에 주저앉아 있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침 뒤에 우연히 그 뒤에 좋은 사건이 있던 나쁜 사건이 있던 우리는 그 사건을 먼저 보기 전에 방향성을 먼저 다듬고 나아가면 형통한 사건이든 간에 불행한 사건이든 간에 그것 넘어가면 목적지에 더 가까이 가 있기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저하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으로 작용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마침에 온전히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